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예,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왔겠습니까? 뭐가 어려운가 하면 구절은 알겠는데 전체 이렇게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되나. 그죠? 우리 어제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사람을 차별하지 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말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죄를 짓는 것이 된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그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늠은 안 해도 살인하면 또 율법을 범하는 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고, 국률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해가 잘 되세요? 연결이 잘 되시나요? 저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는 뭐 쉬운 건 아닌데 이 연결시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왜 지금 국률의 문제를 다룰까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비판하고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거든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장이 꼬여서 말이죠.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스데반도 똑같이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러죠. 목사님, 알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말이죠. 제가 용서하죠. 그런데 알면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진짜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똑똑한 척 하지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국률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되게 좋은 겁니다. 그죠? 이단이 이렇게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것은 좋은데 빠지는 것이 있으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들이 열심도 있고 또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있지만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 어디에 떨어진지 생각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결국
공유는 사랑이거든요. 뭐가 잘못됐다고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말이에요.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참 그러면서 얼마나 참 그렇게 살아면서 힘들었을까. 분명히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넘어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약함, 아픔, 그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워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지?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국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걸 다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또 야고보가 이렇게 서신서 기록할 때에 그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율법을 지키는데 말이죠. 골라서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자에게 말이죠. 그냥 관대하게 베푸는 그런 것은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 부분은 그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잣대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정한 그 잣대, 내가 동의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분은 다른 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 서로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는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간음 안 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사람 차별하면서 너희들은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있다. 아니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그게 뭔 살인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이죠. 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 행위는 안 했지만 미련하다, 둔하다, 왜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냐. 분노를 터뜨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공격하고 차별하고 이것이 성경은 말이죠. 이 살인행위다. 인격적인 살인행위다. 또 우리 요한 1서 우리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미움 자체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을 풀지 못하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영적 손해입니다. 그죠? 뭐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워할 수는 있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은 엄청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그 미움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요. 자녀들한테도 그것이 전승이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상담하면서 참 많이 겪었습니다. 뭐 지금은 상담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어떤 타 종교의 어떤 분이 제게 상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여자분이신데 60대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뭔가 이게 분노와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꽉 차있는 것 같은 말투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주교 가면 신부님도 계신데 왜 교회 오셨습니까? 했더니 친구분이 한번 가보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벌써 얼굴만 딱 보니까 뭐 알죠? 되게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안 풀면 병 안 낫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텐데 제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따라 하시겠대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용서합니다. 따라 하시죠 했더만 죽어도 못한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거든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자는 뭐가 거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거하지 않을 만큼 영적인 타격을 받는단 말이죠. 저는 상담하면서 미움 때문에 말이죠. 미움을 푸니까 바로 그 병이 고쳐지는, 백혈병이 고쳐지고요. 미움을 푼 것밖에 없는데, 용서한 것밖에 없는데, 또 어떤 경우들은 임시 못했던 우리 신혼부부가 말이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요. 저는 그때, 이게 이 미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차별한다는 것은 말이죠. 결국은 살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간음은 안 하는데. 그런데 누굴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은 말이죠. 누구도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다. 그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그 강조점은 말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의 율법은 지켰지만 다른 율법을 안 지키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하나는 지켰지만 다른 것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지켜도 다른 하나 안 지키면 다 걸린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는 없죠. 그럼 오늘 강조점은 그렇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까 말씀대로 간음은 안 했지만은 살인하고 또 살인은 안 했지만 간음하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자유의 율법이 뭘까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온전한 율법이다. 이 온전한 율법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죠? 온전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죠? 또 이 율법은 말이죠. 어떤 거 연결되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죠? 이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에 흘려보내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아, 저는 싫은데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 제가 싫은데요. 그렇게 하면 말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 깊이를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말이죠. 늘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고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어째서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것은 긍휼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때 나한테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뭐 그런 분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잘 이렇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찾아서 남들은 다 그냥 소외시키고 해도 그분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분에게 저분이 필요하구나. 저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영적인 센스가 우리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긍휼을 이렇게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말이죠. 이 부분이 긍휼이 있었는가, 긍휼이 없었는가. 일을 잘했나 못했나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긍휼을 베풀고 그런 긍휼의 흔적을 남겼느냐. 마지막 우리 심판 앞에서 말이죠. 긍휼을 우리가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6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이것이 말이죠.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편에 서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참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겼나? 누가 잘했나 못했나 자기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라 참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한계를 안고 본인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그럼 막 웁니다. 이 자꾸 이 상처와 아픔이 생각나서 이게 분노가 이렇게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또 녹아져서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풀어지는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 없는 것, 이것은 가볍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12절도 보면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아닌데 분별해야죠. 그런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냥 공부 못한다고 말이지.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으니까 아니라 내가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뭐가 약한데? 이제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요한계시록 보면 말이죠. 소아시 7교회 찾아오셔서 말씀한 것이 마지막 날 심판 때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그 행한 대로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게 결정체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 주님께 우리 긍휼히 여김 받고 세상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상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참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기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짜증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르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낫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나은 게 아니거든요. 또 모든 면에서 내가 나으려고 해도 안 돼.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고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을 주는지. 그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면서 좀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국류로 있는, 그런 국류를 베푸는 우리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국류를 베푸는 삶을 살아낼 때에 심판날에 이기게 되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